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 귀신, 사탄, 마귀의 공격, 마귀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든지 상당한 기독교인 교인들이든지 간에 자기가 하루를 산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내가 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생활하는데 내 하루 중에서 어디에서 마귀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고, 다시 말하면 제가 대표성입니다. 귀신들의 공격 역사인데 대표성으로 마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이 대표성을 써서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 졸개들이기 때문에 너희 대적 마귀가. 근데 내게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는지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나아가서 목회자들, 목사님들 가운데 최소 60에서 80%, 그 정도 되는 사람 혹은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내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왜 놀라운 거 하니 봐보세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 오셨어요.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거의 날마다 하다시피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요. 야, 귀신이 너무나 많구나.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너무나 많구나. 너무나 많구나.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그 땅, 최소한 말하자면 귀신의 역사와 사람의 죄는 함께합니다. 이건 굉장한 상관관계예요. 절대적 상관관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어쨌든 죄가 많을수록 귀신의 역사는 훨씬 더 강렬해지는 경향은 그 누구도 아마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서 죄사함의 회개를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어떤 유대인들 또 상당한 유대인들은 가서 회개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 유대인들에게만 유독히 많았을까 아니면 이방 땅에는 어찌 됐을까? 이방 땅에는 더 많았을까 더 적었을까? 어쨌든 최소한은 비슷하거나 더 많았다는 결론은 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가 되어져 갈수록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죠. 점점 악해져 가요.
교회는 잠들어 버리고 세속화되고 악해져 가요. 그러면 귀신의 역사는 점점점 강해지죠.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점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귀신의 공격과 역사는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보다 더 많다. 그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교회가 아니면 목사들이 세속화되고 육신적이 되니까, 육신적이 된다는 것은 공산주의 유물론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두 눈으로 쫙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한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육신, 눈에 보이는 것, 과학,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신 안 보이잖아. 없는데? 없어.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 이야기하면 당신 신비주의적인 사람이구만. 귀신을 저울에 달면 무게가 얼마야? 몇 그램 나가? 귀신은 키가 어떻게 돼? 색깔은 어떻게 돼? 무슨 옷을 입었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귀신은 뭐 백인종이야, 황인종이야, 흑인이야. 육신의 눈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귀신은 없어. 주님 때만,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만 유독히 다 거기에 몰려 있었던 거야.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이 다 쫓아냈어. 어디로요? 무저갱으로 쫓아냈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래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악화되고 안 좋아진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때만 귀신을 그렇게 쫓아냈고 그것은 특별한 표적이고 이적이고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표적으로 나타났던 그때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과 또한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제가 신자유주의다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면서 지금은 이런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런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그러면 사도 베드로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등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삼킬 자를 찾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사단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대적이에요? 대적이 아니에요? 대적이 아니에요. 대적이란 말은 원수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그냥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사탄의 자식들로서 살아왔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사탄의 반대편이 되어서 사탄은 이제 우리의 원수가 되었고 사단 입장, 마귀 입장에서도 우리가 원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원수예요. 그러니 공격을 하려면 누구를 공격하죠? 원수를 공격해. 물론 안 믿는 사람이 공격을 안 당하느냐? 당하지요. 당연히 당하지요. 그러나 이 사탄의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은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잡아놓은 고기고 안 믿는 불신자들은 대부분 잡아놓은 고기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고 영원한 저주를 함께 받기로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려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도록 그것이 주님을 가장 괴롭게 할 줄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배교하고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조롱하는 게 되죠. 마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공격해서 미혹당하게 하고 이단 사이비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하고 세속화돼서 주님을 부인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666표를 통해서 정말 표를 받은 사람 그 누구나 영원한 저주 속에 집어넣으려는 책략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그러한 일이 언젠가는 닥칠 것을 우리가 본다. 그 말이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공격과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멈춘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든지 또한 이번 주든지 이번 달이든지 올해든지 생각하는 것은 뭐 뜸하게나 아니면 잠깐이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능숙해져야 돼. 분별력이 있어서 어떻게 적군이 어떻게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공격하는지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또한 우리의 빈틈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하고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제가 설교를 한편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간략한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은 우리가 눈을 떠서 보는지 못 보는지 뭐 신비주의적으로 어떤 분들은 제게 혹시 목사님은 영안이 열리셨나요? 그런 영안이 열리셨나요? 영적인 세계를 보나요? 그래도 꽤 봅니다. 꽤 영적인 세계를 그런 은사를 받아서 제가 1990년부터는 좀 보는 거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보거나 영적인 세계를 보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의 분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분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본다. 그래도 그것은 항상 부분적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항상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제가 1990년에 귀신을 보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그때 착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상당한 부분을 보고 있다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볼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점점 맨 처음에는 거의 그래도 내가 상당히 보겠지. 그 다음에는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1년 지나니까 100에 하나. 2년 지나니까 아니야. 1000에 하나. 5년 지나니까 아니야. 이건 만에 하나. 이게 사람들은 교만해서 성령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과대하고 과대 포장하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는 교만 속에 쉽게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굉장한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족보에 그렇게 매였어요. 족보에. 저희 집안도 족보를 그렇게 만들려고 족보에 그렇게 매였어요. 족보에. 명예욕. 자기의 가문에 이조판서가 있는가, 장군이 있는가, 정승이 있는가, 하다못해 현감, 사또라도 하나 있는가, 벼슬아치가 있는가. 지금은 이제 그것이 또 다르게 변해가지만 최소한 나의 명예, 내 자식의 명예, 내 자식의 명예를 통하여 내 명예, 나의 명예. 명예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와 관련하여서 사단의 역사를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받아들여서 신학을 하고 목사, 선교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예 욕구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명예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80년대 이야기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목사 신앙으로 들어갔어요. 2학년 되면 장로 신앙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집사 신앙이 되고 서리 집사 신앙이 되고 4학년 되면 인자 갓세례 받은 입교인의 신앙이 되어서 졸업한다. 그게 전에 80년대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더 얼토당토 않겠죠. 물론 목사라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닌데 그 기준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사, 성경의 장로, 성경의 집사 그러면은 안수 집사님들 성경의 기준.
성경의 성도, 그러면 이제 감 믿은 초신자들. 그 기준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비유를 썼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신학교가 내 믿음을 좋게 만들어준다면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하고 상관없이 다 신학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신학교를 내가 갔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유익을 얻었다 그러면 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최소한 한 4년 보내면 나올 때는 성령 충만해가 나온다. 그렇잖아요. 1년의 신학을 했어요. 그러면 1년 전보다 더 회개가 일어나고 더 성령 충만을 받고 2년을 했어요. 더. 3년 했어요. 더. 4년 했어요. 더.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1년, 2년, 3년 더. 그런 열매가 없다면 신학교는 병들었다는 이야기고 거기로 들어가면 독국물을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죽어간다는 이야기. 물론 한국교회 교단 시스템에서 제가 신학교의 절대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제가 절대 반대론자였으면 저도 신학을 안 했겠죠. 그러나 현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 우리가 불가피하게 어떤 약을 써요. 약이 독성이 강해요. 그걸 중화시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몸의 컨디션과 체력과 건강도나 감당할 정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약이 독성을 지닌 약을 많이 쓰게 되면 어떠한 A라는 병은 호전될지 몰라도 몸은 전체는 다 망가져버리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내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신학이라는 것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돼. 왜? 신학을 하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신학을 통해서 공격하고 역사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렇지. 신학을 하는 가운데 내 교만을 부추기는 것은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이 교회에 신앙생활 한 10년 했다. 신학교를 가서 신학책을 읽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10년 동안 하면서 가졌던 성경 지식, 성경에 대한 교회의 용어들이 있는데 신학교를 가게 되면 전혀 생소한 용어를 배워요. 소위 제가 종말론 이야기하면 무천년 왕국설. 들어본 적이 없는데 후천년 왕국설. 전천년 기설. 전천년 왕국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런 걸 들으면 나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새로운 세계를 나는 보았다. 맛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속성들, 비공유적 속성들, 공유적 속성들, 그것은 내가 10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몰랐던 건데 지금 새로 알게 되었어. 무엇을 부추기죠? 교만을 부추기죠. 교만을 부추겨. 그것이 사탄의 새롭게 바뀐 전략들입니다. 과거에 70년대 무당들이 많고 무속인이 많고 60년대, 50년대 한국 한반도가 그렇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그랬다. 그때의 마귀의 전략과 과학화되고 문명화되고 비행기가 텔레비전이 인터넷이 자동차가 발달한 지금의 시대에서는 마귀가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전략과 전술을 굉장히 많이 바꾼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이 바뀐 걸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그냥 교만해져 버려요. 그냥 교만해져 버려요. 와라! 내가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신학교 가서 어떤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쓴다고 해봅시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리포트를 써요. 모르는 것. 리포트를 쓰다 보면 지 꼬리만큼이라도 뭘 알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 마음이 으쓱해지는 거예요. 신학교 동기들은 다 같은 걸 하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덜 으쓱해질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다니는 교인들, 그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지금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으쓱해지는 거죠. 교만의 여지와 틈이 생기고 당연히 그렇게 사단은 파고들죠. 귀신은 파고들죠. 뭐 하려고요? 삼키려고. 삼키는 첫 번째 과정이 뭐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굉장히 상습적이고 가장 효력 있는 공격 방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5장 본문에 제가 5장 5절부터 읽었습니다. 사탄의 공격하는 루트와 통로들 얼마가 나와 있어요. 상당히 유효한 효과적인. 그래서 5장 5절로 가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순복,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이죠. 복종하는 마음.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과거 이방원이가 했던가요? 진리의 문제. 이방원이야 이제 진리가 없었으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진리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이제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순복하는 건 훈련을 해야 돼. 왜? 그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에 언제든지 사탄이 틈을 타거든. 내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나를 꺾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마귀 밥이 쉽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그냥 틈을 탑니다. 그냥 틈을 타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이 강할수록 비진리나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의 자리 속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은 경우도 남편의 어려움과 아내의 어려움이 공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 같은 경우들은 남편이 머리예요. 머리. 남편에게 순복하는 걸 훈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한 죄가 되죠. 그러나 어쨌든 눈에 보이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순복을 훈련하기가 좀 더 쉬워요. 물론 항상 기존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진리를 어긋나면 순복의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진리를 어긋나면 결코 그럴 수 없으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그때는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그렇죠? 그러지만 때로 언쟁도 하고 그러나 아내들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이 순복하는 걸 배워야 돼. 그래야지만이 사단의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들을 최대한 막고 약점을 막고 방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가 더 어렵고 마귀의 밥이 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는 주님이시라. 주님은 눈에 보이시냐?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죠. 내가 안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남자, 그렇지 않은 남편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상한 음성 듣고 계시받고 사는 정신 나간 사람들 제외하고는 내가 하루 중에 살아갈 때 누구에게 순복할까? 아니, 내가 머리인데, 내가 가정의 가장인데, 그러더니 순복을 배우기는 훨씬 어렵다고 말이에요. 순복을 배우기는 훨씬 어려워요.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면 되니까, 가정의 문제에서 내가 선택하면 되니까, 교육이나 아니면 이사하는 것이나 직장이나 내 판단이나 집을 사고 파는 거나 내가 결정하면 되니까. 물론 이상하게 가서 그런 부분에 주님의 관여하실 줄로 알고 집을 팔리까 말리까 주식을 사리까 말리까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요? 주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문제에서 주님은 예외는 있으나 거의 관여하지 않으시죠. 거의 관여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우리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죠. 자기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소위 말하면 정욕적으로 내가 어느 아파트를 샀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놓고 이제 그 결과를 주님 지금 팔리까 말리까 누가 책임지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 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한 청년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대학을 갔어요. 좋지 않은 대학을 갔으니까 실력을 또 준비도 안 하고 졸업했어요. 직장이 별로 없지요. 좋은 직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은 간 주옥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요걸 갈까요 저걸 갈까요. 무슨 이야기? 다 뒤집어 씌우자는 이야기죠.
자기가 충실하게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살지 않았던 결과물, 대학생 때 살지 않았던 결과물을 마지막에 이제 직장에, 좋은 직장이 없는 선택의 문제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을 하면 해피엔딩하고 가장 좋은 직장, 내게 가장 유익이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육체의 만족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음성 듣기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태반. 자기 정욕을 감추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욕심과 욕망을 경건이나 무슨 신비주의나 음성 듣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그렇게 이사야 5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했고 스스로 믿었던 것처럼 자기의 내심과 본심을 감추는 방식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자기는 의롭고 경건하다고 주장하죠. 순복하는 훈련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내 고집을 꺾어버리는 게 어려워요. 왜? 내가 지혜롭고 옳다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 한 5명 모이면은 2명 모여도 배울 스승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길을 2명이 걸어가든지 3명이 가든지 간에 5명이 모이면 A의 어떤 일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최고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의견이 있고 저 사람은 왜 미련해. 저런 의견은 바보라도 안 내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것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하는 것처럼 순복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는 틈을 파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좀 더 유리한 자리에 있죠. 왜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해라 그렇게 나오죠. 아버지의 권위에. 그 다음에 결혼한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복해라. 그래서 자기를 꺾어보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남자들은 대상이 없죠. 대상이 없어서 남자들은 훨씬 더 어려운, 그래 주님 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다. 그 말입니다. 5장 5절로 가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거리를 동이라.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젊은 자들아 그러면 남자, 혈기가 강한 남자, 여자도 포함하지만 주로 막 열심히 왕성하고 이런 사람들 장로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장로들은 주의 종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교회에서는 이 순복, 자기를 복종시키고 꺾는 훈련을 할 대상이 있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죠.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의 장로님들하고 성경시대의 장로님들하고 지금의 장로님, 지금의 목사님들이 장로님이에요. 저는 목사 장로입니다. 교리적으로. 근데 지금의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의 어떤 경건과 영성은 상당히 다르다. 그게 문제가 되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한 극과 극의 난점은 가지고 있어요. 난점.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교인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기를 원해요. 저걸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것은 따라야 되고 어떤 것은 따르지 않아야 되지. 정욕을 위해서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경우는 유감스럽게 그를 사랑한다면 대부분 따르지 않는 것이 옳죠. 왜? 그를 죄악을 중히 짊어지고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교인들을 복종시킨다. 그걸 따르면 이 목회자는 더 정욕이 세질 거 아니에요. 주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의 통치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최소한 이제 저것이 정욕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가 있고 비진리의 문제가 있고 비진리의 문제 가운데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순복을 훈련시킬 그러한 기회가 있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럼 여기서는 저는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해. 다라는 것을 아니 젊은 자들만이 아니라 장로들도 포함시키는 다로 저는 해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보다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보면 더 앞에가 있어. 문맥상 더 앞에가 있어. 서로 복종하라.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이 주로 흘러가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이 훈련되지 않으면,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이죠. 겸손이 준비가 되지 않을수록 마귀의 밥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겸손이 준비되지 않을수록. 그래서 겸손과 연결된 게 앞에 있는 말씀에서 무엇이었어요? 순복이었어요. 순복. 자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자녀는 뭘 가지게 되죠? 겸손이라는 가장 좋은 유산을 얻게 되죠. 그러나 자녀 중심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 중심으로 생활 패턴을 만들고 음식 패턴을, 삶의 패턴을 만들면 자녀들은 교만이라는 가장 무서운 지옥 가는 직행열차를 타게 되죠. 왜? 인생과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위해 살아주었고 부모가 내게 순복했고 내 수능 보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그 커리큘럼에 부모가 다 맞춰가지고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지옥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거고 그럴수록 주님께 돌아올 수는 없죠. 혹은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기도 할지 몰라도 주인은 바뀌지 않지요. 주인은 바뀌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다가 힘드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 도와준다고요? 주인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영접기도를 하는 거죠. 영접이 아니죠. 사실은 그냥 호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주인 혹은 주님으로 인정할게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한 이상한 영접기도는 한국교회에 가득합니다. 한국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는 가득해요. 심지어 중장년들에게도 가득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죠. 최소한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또 가정교육상 지금의 이제 40, 50대 그 정도 되어도 그 위에 부모들이 자녀의 중심으로 가정을 꾸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남존여비 그러면 남자들은 그렇게 우러러서 철두철미하게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고 자기 중심의 세상으로 부모가 그렇게 키웠죠. 특별히 엄마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 세대 엄마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할머니들이 중년의 아들들을, 중년의 자식들을 우러르고 키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으로 교만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깨뜨린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이 목사들의 거짓말, 그 중에 많은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부흥의 거짓말. 대부흥, 대추수를 전파하고 알리는 목사들이, 선교사들도 많지만 정말로 무서운 거짓말이죠. 왜? 대부흥과 대추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뿌려놨던 그 가시원금키를 주님한테 거두라는 거예요. 어느 때 되면 주님이 다 거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집어 엎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사망을 거둔다. 그러한 말씀을 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흥, 대추수의 때가 되면 아무리 정욕적으로 살았던 자녀들도 짠 하고 다음날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듣기 좋고 보기 좋은가. 그러나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부흥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혹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 그리고 그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 그 말. 거기에서 우리는 대부흥을 보았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광야 시대에는 그 무엇보다 대부흥을 보았어야 돼. 그러죠? 왜? 광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 하나님 강림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의 1년 가까운 세월 한 11개월 21일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쳤거든요. 가장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지도했고 이끌었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나를 날마다 먹었지. 그러면 대부흥은 어디에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광야에 대부흥이 있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블레셋을 만나니까 블레셋이 부흥이 번져가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아말렉을 만나니까 아말렉이 회개가 터지고 여리고성을 만나니까 여리고성이 회개가 터지고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가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가 아니라 회개가 팡팡팡팡 터져서 전 지구에 대부흥이 왔다. 그 소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전혀 가당하지 않은 이야기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거다는 거짓말을 하니까 정욕적이 될수록 완악할수록 자기가 뿌린 것들을 회개하고 엎드리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받아먹기를 좋아하는 거지. 공짜니까 일확천금이니까. 야 돌아놓고 보니까 애들 교육 엉망으로 시켰는데 그럼 그 대부흥 오면 내 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못돼 처먹은 이놈들이 빤 하고 변화되어 버릴 거야. 자고 일어나면 짠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가슴을 치는 사람, 성경을 깨닫고 눈물 흘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그런 일은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 없었다 그 말이지. 없었다.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간증들은 있어요. 보이게끔 하는 간증들. 그러나 진실은 현실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간증입니다. 대표적으로 간증.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20년 전에 주님을 이렇게 신비하게 만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변화되어 버렸다. 자, 그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어떤 목사가 선교사가 누가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주님 만나 변화됐구나.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새 사람을 만들어주신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서 어찌 됐어요? 변질돼 버리죠. 그러나 간증이라는 것은 사람은 절대론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경향을 가지고 저 사람 10년 전, 20년 전에 그랬다면 20년, 10년이 흐른 지금은 얼마나 더 놀랍게 변화됐을까 하고 소설을 쓰죠. 그래서 간증을 하면 그 사람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간증하고 저 목사가 저 선교사가 간증할 때에 누가 증인이 있었냐? 아니면 정말로 객관적이냐? 그것은 찾기 어렵죠. 그냥 자기 말인 거예요. 대신에 순진한 사람들은 들으면서 설마 저 목사와 선교사가 과장하거나 뻥을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성경처럼 무한 성경처럼 100% 다 진실일 거야. 그럽니다. 그러나 서로 속이려는 의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은 진리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하고는 격이 다르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얼마든지 나의 잘못된 해석, 나의 잘못 들은 귀, 잘못 보는 정보, 오해, 곡해가 반드시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또 내가 확신하는 것들이 내가 확신했던 나의 경험과 체험이 과연 옳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단의 속임과 미혹이 들어오죠. 그러나 자기는 확신하는 거야. 이런 부분에 사탄의 역사는 없어. 사탄의 역사는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었고 들어오고 있는데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 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5장 8절로 건너뛰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죠.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려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 야, 여기에서 지금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구나. 알고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니까. 근데 몰라요. 그러면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비몽사몽간일 수 있다. 깨어있는 건 아니다. 공격을 하되 공격을 하는 걸 모른다. 요즘에는 이제 권투 같은 것이 그렇게 유행하는 스포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 어릴 때는 권투나 레슬링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스포츠였습니다. 프로 레슬링 같은 경우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였지만 어쨌든 권투를 한다. 그러면 권투할 때 되면은 상대방 선수가 있고 또 이쪽 선수가 있고 둘이 싸워요. 싸우는데 상대방은 저쪽에 있는데 우리 편 선수가 주먹을 이쪽으로 주먹질을 한다. 그럼 맞지를 않겠죠. 허공을 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비유했던 대로. 허공을 치는 거라면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그곳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고 역사하는 그 부분을 내가 인지하고 알았어. 회개하면서 겸비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그 정확한 지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군대 가면 보초를 많이 섭니다. 특별히 보초를 서기 위해서는 초소를 만듭니다. 초소. 북한군이 공격해오는 혹은 외부에서 공격해올 만한 중요 지점마다 초소를 세워가지고 그 초소에서 전방과 옆면 그리고 각도를 보아서 다 관찰을 하고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막지요. 그러나 어떤 지점에 초소를 잘못 지었다 그러면은 그 지점은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격할 필요가 없는데 초소를 지어놔요. 그리고 시야도 갖고 나오지 않는 초소를 지어놓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초소를 만드는 군대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적들이 침투하는데 지뢰를 매설하고 적들이 침투하는데 폭약을 매설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인 원수 마귀가 어떻게 내게 최소한은 다른 사람들 아니면 거창하게 한국교회 이렇게 말하는 걸 넘어서서 최소한은 내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게는 어떻게 공격하더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공격하는 것은 어디를 공격하죠? 약점을 공격하죠.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도 주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런 거 있죠. 아웃복서. 밖을 돌면서 아니면 체력이 좋고 몸이 좋기 때문에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여러 종류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실력이 좋은 권투 선수는 상대방이 지금 어디가 약점이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약점이 너무 많아요. 얼굴을 때리면 얼굴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을 때리면 dim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뼈가 부러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안 될수록 약점은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훈련이 되면 첫째는 중요한 부위를 방어를 해야 되고 중요한 부위. 그래서 군인들이나 아니면 경찰들 같은 경우도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다가 방탄조끼를 입잖아요. 중요한 부위를 방어. 군인들의 철모를 쓰고 머리가 총알이 맞으면 거기에 상황이 끝나니까 방탄조끼를 입고 철모를 쓰고 이 기본. 다리 같은 거 좀 총알 맞아도 당장 죽지는 않으니까 활동할 수 있으면서 방어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는 거죠. 중요한 부위를 방어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약점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내 약점을 공격한다는 것까지를 인지하는 가운데 약점을 방어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지. 약점을 방어하고 약점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항상 치명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준비를 평상시에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약점이 있는 거. 그게 훈련이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그래서 축구를 할 때도 내 기본기를 닦고 준비하고 나의 전략, 우리의 팀의 전략을 4-4-2전법이나 이런 전략을 준비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하고 우리 팀이 공격해서 승리를 거둘 것이냐. 약점이 생기면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사탄은, 마귀는 더 지혜롭다는 사실이죠. 약점을 공격하는데 능숙하고 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막아야 되는 기본적인 훈련. 군대 가도 훈련하고, 스포츠 선수도 훈련하고, 국가대표 선수도 훈련하고, 다 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훈련. 그것을 제가 앞에 말씀드린 순복하는 것, 겸손.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시 5절 하반절로 가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누가요? 하나님. 성경은 항상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신자 불신자를 첫째는 구분하지 않고, 그러나 무엇보다 이 성경의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데 교만한 자를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대적하시고 크리스찬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정말로 희한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따위로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 내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왜? 내가 교만하더라도 신학책을 보고 뭔가를 아는 것처럼 교만해졌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나아가서 내 목사 안수 받고 내 신학교를 나온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신학교 나왔어? 너는 내게 인정받았어. 너가 목사 안수 받았어? 너 선교사 되었지? 내가 너를 가장 축복해 주마.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우려면 신학교를 갔다 그러면은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성령 충만하고 2학년보다 3학년이 더 그렇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주님 앞에서 장래는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 속에 그는 빠져드는 거다는 사실. 거꾸로 신학교 가서 잔뜩 미혹과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당하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누가 가집니까?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성, 이단들. 신천지에 갔다. 자기가 정말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진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어요? 진리를 자기가 버리고 이단에 들어갔으면서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2016년인가 이 모잠비크의 하이드 베이커, 영국 선교사인데 하이드 베이커가 주님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어요. 너는 이제는 천주교와 하나 되고 그 운동에 앞장서라.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이드 베이커가 열심히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을 하나 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이드 베이커가 자기가 미혹돼 버렸고 미쳐버렸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놀라운 계시를 받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가 핍박을 받더라도 그 일을 해라. 그런 거예요. 천주교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은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아무리 정통교단에 속했더라도 그가 말씀을 벗어나면 형제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아무리 정통이라도 그가 말씀을 벗어났는데 함께 되고 하나 되고 형제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개혁주의고 정통이고 보수고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말씀 속에 들어오면 회개하고 어느 천주교 신자가 들어온다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령님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지켜라 그런 거예요. 성령님 누구시죠? 진리의 영이 되시죠. 진리의 영이 되시는데 성령님과 진리를 뗄 수 있느냐? 결코 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은 이게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하는데 앞에 나온 본문이에요. 교만은 첫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죠. 그러니 마귀의 밥이죠. 그리고 그는 미혹에 쌓이죠.
그러나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상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서 거꾸로 하나님 가깝다고 느껴요. 하나님 가깝다고 느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느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느껴요. 주님과 나는 가까워졌다고 느껴요. 그것이 무서운 거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느끼면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제 귀신이 침투할 때에 뭐가 있냐 그러면 쾌감이 있어요. 근데 쾌감도 육체적인 쾌감보다는 이 정신적 희열이 있습니다. 정신적 희열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은혜라고 느껴요. 은혜라고. 이게 뭔가 깨달아져요. 쫙 깨달아져요. 너무 좋아요. 소위 말하면 깨달아진 것으로 자기가 뭔가가 된 것처럼 느껴요. 깨달아졌어요. 뭔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통찰력이 생기고 그래서 뭔가가 된 것처럼 여겨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뭔가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깨달았어요. 깨달은 걸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불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부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 부디즘, 도교, 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도인이나 선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희열이 있어요. 뭔가 된 것 같으니까.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뭔가를 갑자기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회개하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변화의 길을 걷고 때로는 변화가 어려운 것은 금식하고 작정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 한순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왜?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도 거기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수준이 같지 않았지요. 같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것 가지고 나누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님을 뽑은 거죠. 왜? 그들은 같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또 다른 자리에 그들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같지 않아요 그냥. 짠 하고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시면 내 뭔가 없이도 다 변화되어 버린다. 이게 성경 말씀과 가당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랬다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림하셨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 버렸죠. 모세처럼.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에 그 못돼 먹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한 못돼 먹은 버릇을 고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20살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죽이셨다는 것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죠.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속에 죽었다 그 말이죠.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이 뭐예요? 와, 뭔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어느 종교에나 마귀가 썼던 방법이에요. 어느 종교에나.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가 정말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방법을 쓰기가 어려워요. 성령님께서 제재를 하실 테니까. 그러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그 방법이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둔 자들이기 때문에.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표적인 특성은 교만을 통해서 사단이 문을 그 열린 그 문에 사단이 공격하고 침투해 들어가서 그래서 교만을 더 부추기죠. 교만을 부추겨요.
나란 사람이, 이제 오래 있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뭐 신학교 한 3년이나 4년 나온 다음에 내 신앙이 위대해져요? 위대해지지 않아요? 위대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신학생들을 만나가 신학생 1000명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해본다고 합시다. 너가 지금 신학교 3년을, 신학대학원 3년을 나왔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시게 됐어? 인정하지 않게 됐어? 그러면 모두도 900명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더 인정하시게 됐다고 주장할 거예요. 특별히 더 인정하시게 됐다고. 왜? 신학대학원 들어갔으면 기본 직함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대학원 나왔다 그러면 곧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이. 인정받은 거죠. 그러면 당신은 지금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아니. 말씀을 더 사랑해? 아니. 기도를 더 해? 아니. 더 성령 충만해? 아니. 성령 충만 뭐 하는 거야? 꼭 감정적으로 헬렐레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장난질 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뭘 모르는 자가 됐어요. 더 무지한 자가 쉽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교만으로 완전히 뒤집어 써버렸기 때문에. 봐봐라. 나는 대부분의 당신들이 모르는 것을 보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더 놀라운 신비적인 사람이 되었어. 예를 들어서 과목 중에서 신학 과목 중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있으면 이스라엘 역사니까 출애굽 같은 거 다루죠. 출애굽 했을 때의 이집트의 왕이 누구냐? 곧센 성을 건축했을 때의 이집트의 왕이 누구냐? 그런 이야기 하죠. 파라오를 이집트의 왕의 대표 명칭이에요. 파라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투트모스 2세 그런 이야기들. 그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야, 이때는 누구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조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어요. 우리가 유명하게 왕조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 대왕의 네 장군 중에 하나가 그쪽을 차지하면서 왕조가 그쪽으로 바뀌죠. 그런 것처럼 왕조가 바뀌어와요. 왕조가 바뀌고 왕의 명단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요. 그러니까 봐봐라. 당신들이 모르는 것을 하는 지금 배우고 있고 알고 있어. 그리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교만해져 가지만 자기들의 믿음은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사람이나 하려는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거기가 미혹구덩이고 독사들이 가득하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면 한국 시스템에서는 신학교를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거기는 지뢰가, 폭탄이,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이전에 자기 영혼도 구원받지 못할 거고, 나아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가 독사가 되어서 물어버리고 독을 주입시켜서 죽여버리게 되는 마귀의 사자가 될 것이다. 뻔하게 증명된 것은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운데 대다수가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죠. 그리고 그 독을 유대인들에게 먹였지요. 소경된 인도자들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 소경되어서 독사의 독을 먹였지.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자기들이 가장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한국교회와 너무나 유사하고 비슷하다. 아예 청월함일 수도 있다. 더 극심하게 되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라도 점점 올라가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교만이 있을 때에 깨달음이 온다. 뭔가 깨달아져요. 깊이 깨달아져. 깨달아지면 거기에 귀신으로부터 온 특성은 뭐냐 그러면,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깨달음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당연히 교만한 사람에게 그 깨달음이 오고 뭔가 된 것 같다. 뭔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에 깨달음이 오면
무엇이 일어나죠? 회개. 왜?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 회개가 오고 그러면서 통해 자복, 기쁨, 감사. 당연한 열매죠. 이 마귀로부터는 깨달음은 기쁘지요. 뭔가 된 것 같으니까. 자부심이 있죠. 자랑스럽죠. 누가요? 자기가. 그러나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바른 깨달음은 자신은 더 한없이 작아지고 누가 커지죠? 주님이 커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커져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그리고 자기 죄가 더 보여서 죄인된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심판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에서 누리고 만나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상당한 유사품이에요. 상당한 유사품. 그래서 신천지 6개월 성경 무료 신학교나 아니면 JMS나 이단 사이비들 하면 소위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베리칩 그러면 듣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말세 엔타임 강의를 한 20강의 성경하고 상관없는 걸 들어요.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건데. 영성을 1년간, 2년, 3년을 배워요. 깨달음을 얻어요. 성경이 없는 건데. 그리고 뭔가가 된 것 같아요. 점점 어떠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말씀을 바르게 회개하고 행하게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성경 해석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대한 가르침일 것처럼 보여도 없는 것은 교만이죠. 지식은 뭐하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신앙서적이나 신학책 반대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서적 신학책 안에는 독극물들이 아주 많다. 그리고 그러한 배움이 사탄에 공격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간단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신학책을 어마어마하게 편찬했습니다. 신앙서적을 어마어마하게 편찬했습니다. 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신학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신학책과 신앙서적 가운데는 정말 옳고 가치 있는 게 많을 거고, 그렇죠? 반대로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면 이 신학책과 신앙서적 안에는 거짓말들이 많을 거다고. 이걸 분별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기의 믿음만 파괴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을 가르치겠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을 같이 파괴시키겠죠. 제가 서재 신학책이 많다. 놔둘 곳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다가 서재들 꾸려가지고 책장에 책을 놔두지만 이 안에 잘못된 것, 문제되는 게 아주 많다고 말이에요. 미국에서 나온 신학책들이 번역이 되었어요. 제가 그것도 상당히 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신학책이 나왔을 때에 미국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열매는 뭐였어요? 괜찮겠죠, 좀 신학책이. 그러나 병들어가는 교회에서 신학책이 나왔다면, 병들어가는 미국 교회에서 신학책이 나왔다면 그때의 신학책에는 다 틀리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독극물이 잘못된 성경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신자들이 멋모르고 신학책이나 신앙서적을 접하다가는 자기도 죽어갈 뿐만 아니라 뭔가가 된 것처럼 여겨서 다른 사람도 죽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 일은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멀지 않지. 내가 뭔가를 보았다, 뭔가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교만해져 가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사람.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그 사람. 자, 불신자가 교만한 게 있고 크리스찬이 교만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교만은 더 끔찍하고 무섭다. 왜? 크리스찬은 만왕의 왕을 알고 있고 크리스찬은 만주의 주를 알고 있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교만하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혹은 돈이 최고지. 건강이 최고지. 가족이 최고지. 아니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최고지. 그런 말이에요. 불신자의 교만과 크리스찬의 교만이 있을 때에 저는 훨씬 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리스찬의 교만이다. 기독교인의 교만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개가 있습니다. 개가 멍멍이가 크게 두 종류겠죠. 야생 멍멍이. 그 다음에 가정,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 그러면 야생 멍멍이를 들깨라 그러죠. 들깨. 들깨는 공격성이 있고 포악하고 먹이를 주는 이가 없으니까 자기가 먹이를 구해야 되죠. 그 다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주인이 먹을 걸 주잖아요. 먹을 걸 주고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추울까 봐 옷도 입혀주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쁘게 보이라고 염색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홍색 머리털을 가진 멍멍이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들깨하고 애완견이 있는데 들깨만큼 애완견이 포악하다. 그러면 상황이 심각하죠. 심각하죠. 들깨도 A란 사람이 있습니다. A란 사람을 들깨가 물어요. 물어 뜯어요. 그런데 이 A란 사람의 애완견도 이 A라는 사람, 주인이죠. 주인을 물어 뜯는다. 불신자가 교만하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모시고 있는 기독교인이 교만하다. 어느 상황이냐? 누가 더 악하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등에 대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악랄한 도시들, 가장 정욕적인 도시들 가운데 속했던 두로와 시돈. 심판날에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 주님 말씀 들은 사람, 기적, 치유, 이적을 만난 사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그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사람들보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거지. 그러나 그들은 교만해지니까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께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비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 기독교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교만해지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면 겸손해지겠지.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알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믿음이 성장할수록 겸손해져가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교만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바로미터예요. 저 A라는 사람이 한 20년 예수 믿었는데 상당히 교만하네. 상당히 고집이 세네. 보면 절대 저 사람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0중 8구 지옥에 갈 것이다. 왜? 그는 불신자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거나 처음부터 쓰여지지 않은 자로 판명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강렬한 통로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을 어떻게 하면 부추기겠느냐? 어떻게 하면 교만을 부추기겠느냐?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가 되면 똥구멍을 긁어줘야 된다. 교인들의 똥구멍을 긁어줘야 된다. 긁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긁어줘야 된다. 긁어줘야지만이 마음에 드는 이야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해줄 때에 당신 인정해줄게.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 당신 잘못 살았어. 당신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 그렇게 살아온 삶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기분 나빠한다. 그 말이지. 그렇게 양육된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5장 6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능하신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능하신 손 아래
들어와서 거할 수 있고, 그치요? 밖에 있을 수 있어요.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많지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도 정욕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죠? 너를 부흥사로 쓰겠다. 전 세계를 선도하는 지도자로 세우겠다.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하겠다. 노벨상을 받게 하겠다. 대기업 CEO가 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운동선수 같으면 축구선수다. 그러면은 너를 누가 돈을 잘 받나요? 요즘에 잘 받는 선수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1,000억 뭐 이렇게 몸값이 되고 2,000억도 되나요? 이런 선수들처럼 되게 하겠다. 그거 누구 있어요? 내 이름을 까먹었네. 축구선수. 하여튼 걔네들 막 잘 뛴 애들 있잖아요. 이탈리아나 어디 애들. 어쨌든 그런 축구선수들처럼 무명의 내가 축구선수나 아직 국가대표도 안 됐으나 너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럼 국가대표가 되고 아니면은 자기 EU 시장에 나가서 몸값이 1,000억이 되고 2,000억이 되고 그렇게 되게 하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의 눈에는 똥마 보인다. 개의 눈에는 똥마 보이기 때문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은 야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한 신용 좀 해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회사에서는 이사가 되고 전무가 되고 상무가 되고 사장이 되고 CEO가 되고 너희 구멍가게가 있으면 나중에는 100명의 점원을 거느리는 사장이 되고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가 그런 세상적인 유혹적인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 다른 말로 무엇이겠어요? 이 땅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그러지 명예와 욕망과 혹은 돈이나 성공이 기준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은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신용 좀 해주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내가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 사원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나님 겸손한 신용 좀 해줄게요. 그렇게 부흥사들이 성경 해석하는 걸 저는 꽤 들었습니다. 7절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사탄에 공격하는 주된 통로가 하나 또 나왔지요? 무엇이라고요? 염려, 걱정, 근심이죠. 근심. 염려, 걱정, 근심.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이걸 놔두면, 안 놔두는 것이 뭐죠? 다 주께 맡겨버리라. 캐스트. 주님께 드려라. 주님께 던져버리라.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통로가 되죠. 통로가 돼요. 그래서 근심의 사람, 염려의 사람, 두려움의 사람, 때로 절망의 사람, 낙심의 사람, 좌절의 사람 이러한 염려들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가시원건기가 세상 재리에 유혹, 돈에 대한 사랑, 세상 염려 그런 걸로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피할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염려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염려를 좀 한다. 근데 그 염려가 단지 자기에게서 나온 건지 사단의 공격에 들어가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당했는데도 당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염려를 내가 먹고 산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사단에게, 귀신에게, 마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죠. 마귀가 귀신 염려를 주니까 그 염려를 받아먹고 그 염려대로 염려하고 그 염려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과 가깝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지나니까 왜 나는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는가? 말이 되지 않지. 귀신이 주는 염려를 받아먹고 살아가니까. 5장 8절로 넘어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 제가 짧은 문맥으로 말씀을 보았을 때는 순복하는 것, 겸손한 것, 반대로 교만한 것, 그리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기본적인 근신하고 깨이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제라고. 대표 예제. 제가 대표 예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근신하고 깨이는 더 많은 항목들이 다른 성경 본문들에 또 많이 있지요. 여기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필자를 찾나요.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 마귀니까 우리 원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사냥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산필자, 잡아먹을 자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내게는 마귀 역사가 없어.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 생활과 삶에서 마귀가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인지하거나 알거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마귀 공격을 계속 받는데 어떻게 정말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겠는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 4장 23절인가요? 너희가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을 함께 찾아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에베소서 4장 23절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4장 27절이네. 26절 7절. 에베소서 4장 2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분노가 지금 예제입니다. 예제예요. 분노 하나 말고는 마귀가 틈타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얼마 전에 읽었던 베드로 전서 5장을 또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분노를 가지고 예제를 삼아 주었어요. 분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분을 내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안 풀어요. 해가 지도록. 해가 지는 시간 6시라고 합시다. 내가 오후에 대판 싸웠어요. 오후에 2시에. 근데 6시 해가 질 때까지 소위 분을 안 품어요. 그러나 이것도 문자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자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분노를 품어버리면 그러면은 누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탄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이 뭐죠? 약점이 약점. 그것이 내 약점이 돼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약점이 되고 틈이 됐으면 이제 그 부분은 약점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이 일어나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 공격하고 틈을 타고 들어왔으면 그 부분은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약점이니까. 누가 이제 약점이 내가 오른쪽 다리가 쩔뚝거리고 관절이 안 좋다. 약점이죠. 그 부분이 살짝 건드려도 아플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먼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무릎 관절은 아프겠냐 그러면 그 약점이에요. 이제 약점. 그리고 그 부분이 공격을 더 당할수록 더 심화되겠죠. 약점은 더 많아지죠. 내가 무릎 관절이 안 좋은데 그것을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부딪혔다. 더 상황은 안 좋아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약점은 공격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그 부분의 상황이 악화돼 가는 거예요. 악화돼 가는 거예요. 약점을 운동선수들을 제가 비유했잖아요. 약점을 공격하려 하고 약점을 방어하지 않고 막지 않으면 약점은 점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약점이 많다. 그러면 그것만큼 주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혹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은 아니면 내가 한 5년 믿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기 전 5년 전에 내가 가진 약점하고 그렇죠. 내가 5년 후에 지금 내가 가진 약점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이 좀 더 적다. 그러면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고 주님을 알아왔다. 그만큼은 적든지 많든지 간에 열매를 내가 맺어왔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나 더디지 않은가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내 약점은 사단의 무조건적인 공격의 통로가 됩니다. 내 약점은 사단의 무조건적인 공격 루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약점을 잘 인식해야 돼요. 약점은.
운동 시합할 때, 권투 선수가 시합할 때에 급소는 무조건 약점이고, 그렇죠? 방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야, 오른쪽 옆구리에 방어가 약하다 그러면 상대방이 오른쪽 옆구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내 약점이 있으면 이 부분은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공격하는 것은 알게 공격해, 모르게 공격해요? 모르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90년에 연금별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공격하면 알 줄 알았어요. 공격하면 알 줄 알았어요. 왜 연금별 은사를 받았습니까? 응? 공격하면 알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연금별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더 무지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사단이 공격해도 모르는 거예요. 연금별 은사를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귀신 역사하고 어떻게 하면 때로 보고 때로 인지하고 알아요. 근데 그 은사가 나에 대해서도 사탄이 공격하는 모든 부분에 작용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참 말씀 몰라도 괜찮겠죠. 그러나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은사는 은사고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고 공격하는데 몰라요. 이게 몰라요. 전에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데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매트릭스. 2003년인가 5년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매트릭스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본 다음에 계속하여 미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그래요. 현실 세계가 현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보이는 사람이냐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는 사람은 진짜로는 머리나 뭐 연결돼가지고 다 괴물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다 누워가지고 이 머리를 다 슈퍼컴퓨터가 연결해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가상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매트릭스거든요. 이게 프리메이슨이나 아니면 이 마귀 새끼들로부터 만들어진 영화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모르고 봤어요. 그런데 자꾸만 어떤 뭔가가 막 역사하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요. 역사하는데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얼마가 괴로웠는지 모르겠어요. 며칠이 괴로웠는지 몇 주가 괴로웠는지 심지어 한 달까지 갔는지는 제가 이제 오래돼가 잘 모르는데 그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루나 이틀은 아니에요. 더 긴 시간들이에요.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무엇 때문에 또 괴롭냐 그러면 믿음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이게 현실이죠. 손으로 만지면 잡히고 이게 현실 세계. 응? 리모컨 현실 세계.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2탄이 그 다음에 또 나왔었죠. 제 기억에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계속 번민이 일고 번잡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마귀 역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괴로움을 당하다가 알았어요. 이게 마귀 역사구나. 마귀 역사인 줄 아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 물러가라. 응? 그리고 물리치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번뇌와 번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회개하니까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불 꺼진 것처럼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제 신학 공부를 통해서 이 미혹의 영이나 마귀가 침입을 해가지고 믿음이 밑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밑바닥이. 몰랐어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합동측이고 개혁이고 보수인데 또 제가 합동중앙으로 교단을 옮겨서 신학을 또 했거든요.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그거 다 보수예요. WCC 반대하고 보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밑바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오죽 하면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신기한 것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배 끝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3년을 겪었어요. 3년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학하는 과정 속에서 타고 들어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영분별 은사를 그 다음에 또 받았어요. 영분별 은사가 제가 지금 한 4-5개를 지금 받았는데도 그래도 영분별의 세계에서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어쨌든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그때 3년 지난 다음에 개척한 다음에 특별히 매일 기도회를 해서 4년을 했습니다. 매일 기도회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을 때 한 달인가 얼마가 기도했을 때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쑥 뭔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통 때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신학 가기 전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때는 인식 안 되다가 예배를 드리고 성령 은사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끝난 다음이 너무 확연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저만의 말 못하는 번뇌인 거라. 저만의 말 못하는,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번뇌. 아니, 목사가 신방 끝나고 성경 가방 들고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괴롭잖아요. 설교하고 강단에 서서 신방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딜레마죠. 아니까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까. 그때는 이제 알기보다는 그때는 기도를 깊이 있게 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간 다음에야 회복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그건 서울에 한참 지내고 살 때에 어느 날 이제 온갖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저는 집이 없고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서울에 있는 아파트 내 것이 왜 한 채가 없을까? 저 부동산이 왜 내 것 한 채가 없을까?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렇게 비참해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이럴까? 그런 비참한 사람이 가진 재산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사실은 뭐 예배당 한 켠에 서재 만들어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뭐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냥 이 작은 서재에서 제가 14년간 거기서 살고 잠자고 살았잖아요. 그 새벽 예배 드리고 작은 한 두어 평, 서너 평 되나요? 서너 평에서 그래도 교회 사역하면서 거기를 집 삼아서 거기에서 14년을 살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했거든요. 왜? 더 비참했을 때도 있었고 더 가난했을 때도 있었고 더 못 먹었을 때도 있었고 근데 감사하게 목회를 하니까 누가 치킨도 사주지 밥도 사주지 또 당신 만나서 반갑다고 뷔페도 먹게 해주지 심지어는 제가 머리털 나고 서울에서 그 힐튼 호텔인가 뭐 어디든가 3대 호텔에 신라 호텔은 아닌데 거기 가가지고 한 끼에 55,000원인가 지금은 그때는 그 다음 더 올랐더라고요. 제가 55,000원짜리인가 한 끼 대접받은 다음에 집회하는 기간이었는데 어느 교회 집회해달라 그래 집회하는데 식사를 비싼 걸 사주시더라고요. 먹은 다음에 기가 막혔잖아요. 어떻게 라면에다가 그 라면에 뭐지? 그 비싼 거 있잖아요. 전복이 들어간 전복이 세상에 라면에다 전복을 넣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호텔이니까 가니까 이제 일식 코너, 한식 코너, 뭐 무슨 코너, 중국 코너 막 다 있어가지고 재료가 싱싱한 걸 앞에 쌓아놓고 이거 하면 바로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테이블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기가 막혀가지고 야 아는 사람들 좀 저기서 한 끼 좀 먹여주고 싶다. 그리고 언제 저기 먹이러 갑시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2배로 오른 것 같더라고. 갖고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 똑같은 거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만은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과거에 가난했을 때보다 어쨌든 뭐 교회에서 사례금 나와서 그냥 뭐 몇십만 원 안 되더라도 먹고 뭐 사는데 지장 없고 교회 아이들 치킨이라도 피자라도 하나 사줄 수도 있고 또 뭐 굳이 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라도 줄 여유가 생기고 집은 없고 차는 없어도 몇 평 안에서 14년 동안 뭐 나는 그래도 가득히 책만 쌓아놓고 그렇게 누울 자리 적어도 그래 살아와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데 근데 이제 서울을 교회를 또 개척한 다음에 다니는데 어느 때부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집, 내 아파트, 내 땅, 저 부자들, 나는. 그래서 한 3일인가 얼마를 괴로웠어. 괴로운 거야. 나하고는 안 맞는 건데, 나는 땅을 탐하는 것도 아니고, 집도 뭐, 차도, 그래서 운전면허도 안 따고, 차도 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나는 남이 운전하는 버스에 타면 성경 읽어서 좋고, 기도해서 좋고,
남이 운전하는 기차에 타면은 잠잘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고속버스 타면 기도할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내 시간을 다 보낼 수 있거든요. 고속버스 타고 여수에서 서울까지 뭐 340km인가요? 가면은 한 4시간 반 5시간 달리면 그동안에 잠자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얼마나 좋은데 내가 운전하면 사고 위험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내 시간을 다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며칠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 역사인지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한 3일인가 일주일인가 고생을 하다가 아하! 이게 마귀 역사고. 소위 그래도 제가 마귀, 귀신, 그래도 상당히 손목사 전문적인 목사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사회 가고 마귀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문적으로 살아온 게 얼만데 그런데도 내가 당하면서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아, 저게 마귀구나. 귀신 역사구나. 이게 이 생각들이 예수 믿으면 떠나가는 물러가라 하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가뿐하고 편한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사용하는 손목사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거룩하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저를 대적하는 거예요. 저를 대적해. 제가 서울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보니까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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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전하고 다니는 게 제 눈에 어느 때 보았어요. 한 2번 봤습니다. 사람들마다 귀신이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처럼 다니면서 제가 서울에서 장례식 마치고 남원 추어땅집에서 남원은 전라도에 있는데 전북에 있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남원 추어땅집에서 장례식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식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마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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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소식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 벌어진 일이구나. 저는 이제 당하지는 않고 그건 또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평안으로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한 거지? 당해버린 거죠. 문제는 기독교인이 그게 당했다면 주님하고 거리가 먼 거지. 주님하고 거리가 먼 거죠.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진리처럼 뿌리를 내리게 됐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왜? 사단의 역사가 안에 들어왔어. 아니 세균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왔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사탄의 역사가 들어왔고 그 공격을 받았으면 죄를 짓는 거고 주님과 관계가 나빠지는 거고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상극이잖아요. 상극.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마귀 공격을 자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울 때 믿음을 굳세게 하여 다시 점검하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행위에 근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선하게 살면 주님의 이름이 세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내가 못되게 살면 주님의 이름이 약해져요? 그렇지 않잖아. 내 행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또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지. 은혜에 속한 것이지. 그러지? 너가 내 마음에 든다. 너는 사용해. 너는 내 마음에 안 든다. 너는 사용하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것은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려면 전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함께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왜? 선후는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주로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귀 역사인지 알면은 바로 대적. 그 다음에는 이제 물러간 다음에 회개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후가 바뀐 거, 안 바뀐 거라기보다도 일단은 마귀인데 뭐. 차라리 저는 또 한편은 그게 감사하기도 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감사하냐 그러면, 회개를 먼저 하고 대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 행위에 근거해서 물리칠 수 있어. 그렇게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대중은 없어요. 대중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는 주로 8할 이상이, 80% 이상이 마귀를 먼저 대적하고 그 다음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여유가 있을 때는 회개가 먼저지만 마귀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무슨 회개고 뭐고 그렇습니까? 무조건 두드러 까고 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에 근거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에 근거하신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지, 그러하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살았느냐, 그래서 흠없게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충분 조건, 필연 조건 같이 참으로 사도 바울같이 산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굳세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죠. 믿음을 굳세게 하는 건 또 우리 몫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5장 9절로 다시 갑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무슨 고난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귀신이,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키자 찾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야기해요.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가 극단적 칼빈주의로 잘못 해석되면 안 건드려.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고난이요? 사탄이,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고난.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시거나 우리 인생이 마감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아. 모든 저주를 주님이 해결하셨으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해결된 부분이 있고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도 사망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가시원금기가 있고 오염된 공기가 있고 죄인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고 또 문재인이도 있고 김정은이도 있고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들을 많이 당하지. 엊그저께 문재인 씨가 그렇게 발표했어요. 경제부총리하고 경제부 장관이면서 부총리 있죠? 경제부총리 재정부 장관이면서 그거하고 이제 또 뭐시기 정책실장 장하선인가를 경질시키면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한민국 경제가 전 정권보다 더 잘 되고 있고 모든 통계 수치에서 더 나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재밌죠? 재밌죠. 야, 어찌된 게 주둥아리로 입에 널리는 게 거짓말이냐. 재밌지. 재밌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목사들이 주둥아리 열면 문재인처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주둥아리 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사탄은 자기 안 받는다며. 자기 안 받아. 교만한 자기를 안 받아? 교만한 자기를? 그렇게 안 받았으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될 리가 없지. 목사들이 깨어있었다면 이 지경이 될 리가 없지. 근데 당해가지고 실컷 당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엉망이 되고 죄로 뒹굴고 깨닫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거라고 말이에요. 사탄의 공격에 아니면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은 고사하고 마귀가 하는 생각에 동조하는 거예요. 꼭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주사파가 하는 생각에 동조하는 것처럼 김정은이가 하는 생각에 동조하는 것처럼 마귀가 하는 생각에 동의. 마귀가 하는 생각은 뭐예요? 명예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조하는 거예요. 나 명예 사랑해. 공격은 고사하고 누가 되는 거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제가 그런 것을 마귀하의 인격적인 결합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결합. 같은 걸 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인격적 결합이에요. 물론 마귀는 크게 돈은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영혼을 사냥하니까. 그러나 마귀가 진리라고 전하는 것은 돈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가. 나도 그걸 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나 나는 돈을 사랑해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과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그것을 공격을 받는다고 말해야 될까요? 안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애매하죠? 애매해요.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바꾸어도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바꾸면 밥이죠, 밥이. 항상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 되는 거예요. 왜? 밥이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는 뭐가 항상 함께하죠? 병균이 함께하는 거예요, 병균이. 깨끗한 데는 병균이 별로 없죠. 소독되어서 병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손발을 항상 깨끗이 씻고, 집을 깨끗이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병균이 별로 없죠. 그러나 쓰레기통, 오물통에 살면 온갖 병균이 득실거리죠.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귀신과 함께하고, 더러운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런 판국인데, 돈을 사랑하는 목사들,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들이 얼마나 되느냐? 적지요. 소수, 극소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목사들, 마귀와 함께 하죠. 그래놓고 하는 말은 마귀는 공격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어디 빨갱이도 아니고 주둥 아래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냐고 말이에요. 또한 많은 교인들도, 많은 기독교인들도 자기를 의롭고 깨끗하다고 해야 되니까 마귀는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자입니다. 내가 아파트가 있고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가용이 얼마나 외제차가 있고 좋은 차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5장 9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야.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동일한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동일한 여기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할 때 이 형제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 말해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들. 그치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형제들이 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은 밥이에요. 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깨어있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소위 말하면 베드로 전서의 대상이 되는 수신자들이 되는 그 형제들에 대하여서 말씀이 10절에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10절에. 모든 기독교인에 대하여 10절에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4장 10절, 5장 10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마귀의 고난, 사탄의 고난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위로 가면 5장에는 사탄 마귀를 위한 고난이 있고 4장으로 가면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고 간섭하는 죄를 위한 고난이 있고 막 이런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4장으로 가면 여기까지 다 나와요. 그러나 이제 기본 본문으로서는 여기서의 잠깐 고난을 가까운 문맥으로서는 마귀로 인한 것. 마귀로 인한 것. 큰 문맥으로는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자기 죄로 인한 고난, 그건 정말로 스위치를 가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래서 고난을 이겨라, 고난에 승리해라, 이것이 주로 베드로 전서의 어떤 주제문에 가깝습니다. 5장 10절 하반절,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이건 베드로 전서를 수십 맞는 그 사람들, 그런 형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11절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 약점, 틈을 노리고 원수 마귀는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틈을 방어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싸우고 그렇지 않고 점점점 그 약점을 공격당하게 되면 약점은 더 커지고 넓어지고 당할 때는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사단의 공격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 심지어는 대적 마귀에게 삼켜지고 많다는 사실. 삼켜지고 많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먼 자, 소경된 자, 듣지 못하는 자, 귀머거리 된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알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사단과 동조하여 마귀와 동조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또한 순복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서 겸손한 자로서 때가 되면 높이시며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